막 예수님을 체포한 성전 경비 대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저택은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가운데에 집에 뜰이 있고 또 그 뜰 주변으로 여러 개의 방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기 위해 대제사장의 어느 방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저택 한가운데 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둡고 추운 밤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 모인 곳에서 불을 피웠다고도 해요. 대제사장의 시종 듣는 사람, 또 예수님께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궁금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불 앞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들 중에 섞여 있는 거죠. 여러 대화들이 그곳에서 오갔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예수님이 잡히게 되었는지, 또 그 체포를 촉발하게 만든 예수님의 언행과 또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저마다 나름의 추측들을 하면서 과거를 더듬어 보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통해 어떤 판결을 선고받으실지 예측해 보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소한 말투 또 발언을 문제 삼고 그에 따라 더욱 열띤 대화를 이어나갔을지도 모르죠. 그곳에 섞인 채 잠잠하게 불을 쬐던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그는 침묵을 택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가끔씩 그들이 과한 추측으로 예수님께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부을 때면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지만, 차마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의 소심함이 또 두려움이 그 충동을 잠재웠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속으로 부대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그때 베드로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토록 결연한 각오에 비해 성경이 베드로를 묘사하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곳에 자신도 함께 따라갈 용기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비겁함은 아닌 그 용기와 비겁함 사이가 베드로가 위치한 곳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 거리감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놓인 거리, 즉 멀찍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또 완전하게 저버리지는 못하는 마음으로 엉거주춤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새 대제사장의 뜰 한복판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놓인 이 애매한 거리는 사실 베드로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실은 이토록 모호하고 애매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제서야 서서히 실감했을 겁니다. 그러니 차가워진 자신의 마음을 데우기 위해서라도 그 불을 향해 얼었던 손을 뻗어야 했겠죠.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요. 대비할 겨를도 없이 날카로운 물음이 자신 앞에 다가오자 베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한다고요. 곧이어 또 다른 쪽에 있던 사람도 그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도 그와 같은 당이 아니냐?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지만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수록 그의 부인은 더욱 강력한 의혹이 된다는 것을요. 베드로의 말에 갈릴리 방언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 장면을 감각적으로 묘사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22장 56절을 보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얼굴은 이 불빛을 받아서 환하게 보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불빛이 동일하게 비춰지긴 했겠지만 베드로처럼 안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얼굴이 그 윤곽만 흐릿하게 보였겠죠. 베드로처럼 그의 표정이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완전하게 드러나진 않았을 겁니다. 이 점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익명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들은 저마다 시종 혹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어둠에 잠긴 터라 표정을 알기 어려운 익명적인 존재들은 저마다 베드로에게 마치 신문과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도 함께 있었지? 너도 같은 당 아냐?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그 질문들은 대답할 책임이 있는 오직 한 사람, 베드로를 향해 수렴되는데 이 장면에서 불빛은 마치 깜깜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처럼 베드로에게만 비치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대답이라는 것임을 지시하는 듯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대답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3번 연속되는 아니라는 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만한데요. 여기서 생각할 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어느 영험 있는 자가 앞에 일을 내다보는 차원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또 선지자의 말과도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단순히 이후에 일어날 일의 진행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일어날 일의 행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걸 생각하면 이 구절은 단순히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는 말씀이 의미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지시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는 자리로 이끄신 걸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실한 심정을 말에 담아서 순도 100%의 다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말을 뱉은 순간만큼은 거짓이 단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끝내 그 다짐을 지키는데 실패한 자의 경험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말과 내가 사는 삶이 늘 일치되기를 꿈꾸던 자가 처음으로 말과 나 자신이 어긋나는 경험을 한 거죠.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놓였던 그 애매한 거리,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외면하지도 않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호한 거리감이 그 표현대로 그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극적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부인의 순간에 아침을 닭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거듭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몸을 뒤로 돌려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민망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과 그런 베드로를 어떤 감정도 담지 않고서 담담하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을 때 그 눈빛에 베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에 찔린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동안 주님과 함께 보낸 세월들이 떠올라서 그만 뜰 바깥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이 울음은 죄책감의 결과인 걸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내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순간에는 갈릴리 어부인 시몬의 순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라는 정체성은 깨지고 갈릴리 어부라는 시몬이의 정체성이 그 순간 올라오면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통곡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종류의 울음은 그저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 정도로만 설명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떠나오고 싶었던 모습으로부터 완전하게 떠나온 줄 알았지만 실은 단 한 걸음도 나아지지 못했다는 나 자신, 그토록 멀어지고 싶은 모습으로부터 조금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의 슬픔.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깊이를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칭의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몬이라는 칭의, 나라는 존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과 달리 실은 누구나 양면적이고 쉽게 이중적일 수 있다는 것,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베드로 그 한 사람의 변절자인 모습이 아니라 실은 모든 인간이 처한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인간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간 이해는 얄팍해지고 옅어집니다. 드러나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사람의 내면과 속까지도 대뜸 파악해 버리는 것으로요. 하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영원한 변절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동안 이 본문을 다룰 때 간과했던 점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예수님의 예언 앞에는 이런 구절이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베드로를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시몬이라고 부르신 시점이 이 맥락상에서 보면 참 공교롭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부인할 순간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시몬이라고 한 걸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을 까고 체질하는 것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와 저마다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를 증명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도록 도우라는 요청이 베드로에게 떨어지죠. 예수님을 부인해 본 사람만이 그 실패에 놓인 사람의 처지를 또 심정을 깊이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이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코 영원히 주님을 배반한 변절자로 남은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실패의 순간에 흘린 통곡을 통해 주님을 부인한 사람도 여전히 제자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절실하게 깨달은 것처럼 사탄이 밀가루 부르듯 그 혹독한 시련 앞에서 잠깐 위태롭게 흔들리더라도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가슴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의도적인 실패의 순간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부인을 제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제 초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이를 아는 사람의 슬픔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며 지냈던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그 실패를 알려주심으로써 베드로 그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성찰하게끔 하신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깊이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지어 올려야겠다라는 새로운 의지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통곡은 실패한 사람의 슬픔만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날 신생아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고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이제 긴긴 밤을 통과한 우리의 믿음이 아침의 순간에 어떻게 재건되어야 할지를 가리키는 출발 신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일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신호 삼아 자신의 믿음을, 내 삶의 기초를, 나를 이끌고 다스리며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자신의 깊이를 성찰했을 겁니다. 실패의 순간을 곱씹으면서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내가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를 잠잠히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그 깊이의 순간을 마련하기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어딘가 알쏭달쏭한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나란히 두고 생각하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담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어서 나 자신의 깊은 것까지도 살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등불 앞에 베드로의 내면이 환하게 드러난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약함이,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악함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깊이를 바라보면서 나의 한계를 슬퍼하고 내 믿음을 기꺼이 무너뜨리면서 다시 재건하기를 꿈꾸면 좋겠습니다.